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은 무엇이냐? 저는 이 기도가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저는 기도의 발전소가 생겨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적어 놓으십시오. 기도의 발전소가 생겨야 된다. 기도의 발전소가 생겨야 된다. 지금 우리가 이 에너지들을 쓰고 있습니다. 전기, 지금 이 방송도 에너지. 이 에너지원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 어딘가에 이게 원자력이 됐든지 아니면은 뭐 수력 발전이 됐든지 아니면 풍력 발전이 됐든지 그 어디선가 만들어진 발전소에서 발전된 전기로 인해서 그 에너지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에어컨도 틀고 냉장고도 틀고 선풍기도 틀고 방송도 하고 이 에너지원이 분명히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제가 이렇게 기도를 막 강조하면서 여러분에게 얘기 드렸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도가 잘 하기 힘들어요.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질문할 수 있죠. 그렇죠. 대안이 무엇이냐? 기도의 발전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줄어들고 또 어려움이 처해지고 각 교회마다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절반 남았다 그러면 그것도 잘한 거라 그러고 그렇죠. 예배 숫자가 절반 남았다. 그것도 잘한 거래요. 지금 다 떠나가고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있기 전부터도 우리나라 기독교 하락세에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의 하락세하고 딱 맞아 떨어집니다. 아마도 제 그래프 좋아하는데, 그래프를 이렇게 딱 해보면은 경제학과 나왔잖아요. 그래프를 이 기도에 주는 그 그래프를 쭉 그리고 성도의 수가 줄은 거 다 그래프를 아마 일치가 있을 겁니다. 그 박사 논문서도 아마 될 거예요. 기도가 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기도가 왜 줄었습니까? 기도의 발전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발전. 저는 그래서 이 기도의 문제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만 생각하는 그것을 넘어서요. 우리 이 교회 전체가 또 한국 교회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9절 다시 보면은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이 합심이 중요하죠.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말씀으로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다 붙여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이곳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발전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발전소입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서 여러 사람이 같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하는 그 기도의 처소와 공간과 시간, 여기가 바로 기도의 발전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기도의 발전소 어디를 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역사상 보게 되면 바로 모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여기는 기도의 발전소 속에서 나온 거예요. 성령의 강림 사건이. 구약시대까지는 성령께서는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아래서만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약시대로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이 어디냐? 바로 사도행전 1장 2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그 사건, 성령의 역사가 첫 번째 역사였죠. 공식적인 첫 번째 역사였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가라는 사람의 집이 아마도 좀 부유한 집이고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호련히, 이때 이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기도는 제가 뭐라 그랬죠? 성령의 생각의 시간이라 그랬죠. 성령의 역사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순절의 사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불의 혀에 갈라진 것 같은 그 역사로 우리 각 사람, 그냥 뭐 도매급으로 온 게 아닙니다. 각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이 역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발전소하고 닮은 게 많죠. 발전소. 우리가 뭐 발전기 각자 개인이 돌립니까? 아니죠. 발전소라는 큰 곳에서 엄청난 규모로 불의 어떠한 그 작용이 일어나죠. 열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터빈을 돌리게 되잖아요. 그것으로 발전이 됩니다. 이 기도의 발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야 돼요. 혼자서는 불이 금방 꺼져요. 하지만 모닥불 피워놓고 같이 나무들이 합세하기 시작하면 그 불이 아침까지, 밥을 새고 아침까지도 남아있더라고요. 캠프파이어 불멍하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침까지도 그 물까지 번하는데 아침까지도 거기가 뜨뜻하게 불이 있더라고요. 같이 모이면은요, 그것이 발전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기도하려니까 다 꺼져버리고 불빛 다 없어져, 불씨 다 없어져 버리고 다 말라버리죠. 하지만 같이 모여서 하는 이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교회도 그렇고 예전에는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기도회, 또 기도 모임, 이런 것들이 교회나 어떤 선교회나 뭐 단체에서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어디 가서 기도하고 싶어. 오늘 정말 기도하고 싶어. 너무나도 기도가 필요한 시간이야. 그런데 같이 좀 가서 기도할 그런 공간과 장소가 있나? 없어요, 없어. 정말 많이 없습니다. 교회 문들은 닫혀 있고요. 예배 시간에 가면 예배 드리고 금방 집에 가버리고 불 다 꺼버리고 그런 교회가 너무 많죠. 그래서 저는 이 기도에 대한 바로 이 기도의 발전소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 군데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저 또한 지금 만들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 제가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우리 여러 지금 보면 한국 교회에 보면은 이 교회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옥상 가서 한번 보십시오. 밤에 그러면 막 교회가 엄청나게 많아졌고 또 목사님들이 많이 또 배출이 돼서 상가교회나 이런 개척교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습니다. 물론 뭐 망하는 교회도 있지만 없어지는 교회도 있지만 그런데 특별히 이제 대형교회 저희 집 앞에도 대형교회가 하나 있거든요. 마커스 집회가 매주 열리는 그 교회가 바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어요. 거기 보면 본당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교회 말고 다른 교회들도 보면요, 주중에 정말 텅텅 비어 있습니다. 다 사용이 안 돼요. 그 엄청난 만약에 우리 뭐 세를 일반 가게라고 사업장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많은 큰 교회를 그 공간을 일주일에 뭐 몇 번, 주일에 한 번, 수요일 날 저녁에 한 번, 금요일 날 저녁에 한 번 이렇게 만약에 3번 쓰려고 거기를 임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일반 소상공인들은 꿈도 못 꿀 일이죠. 심지어는 막 주일까지 쉬는 시간도 없이 가게 문 열어놓잖아요. 그래서 일찍 돌아가시고 막 이러잖아요.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쉴 때 쉬어야죠. 상상도 못하던 일이 못하는 일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을 일이 이 교회에는 있단 말이에요. 주중 내내 텅텅 비어 있어.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주중 내내 텅텅 비어 있고 주일날 11시부터 뭐 1시까지 한 번. 그리고 수요일날 저녁에 7시부터 8시까지. 금요일날 저녁 7시부터 8시. 하고 중간에는 다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비어 있는 이 교회 공간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공간들마다 좀 기도의 발전소를 주중에도 계속적으로 좀 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간절한 소망입니다. 뭐 교회가 없느니 또 교회가 너무 작으니 이런 생각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큰 교회들이 다 놀고 있어. 큰 교회들 다 주중에 다 아침, 저녁 하루 종일 비어 있어요. 하루 종일 비어 있어요. 그래서 대형 교회에 우리 교회 또 관계자분들에게도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많이 좀 오픈하시고요. 그리고 누가 빌려달라면 좀 많이 좀 빌려주셨으면 좋겠어. 왜 그거 그냥 빈 상태로 놉니까? 아깝지도 않나요? 공간 임대료로 치면 그게 하루에 얼마짜리인데 꼭 뭐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지만 예를 들면 다 놀고 있거든요. 전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을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들을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성령의 음성으로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변화시켜서 기도의 필요성이 있는 분들은 일어나십시오. 저도 일어나고 싶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좀 많이 좀 오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처럼 이 성령의 발전소, 기도의 발전소들이 여기에 저기에 막 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도의 모임이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정기적으로 그냥 있으면 어디든지 찾아가면 내가 같이 모여서 혼자 아니고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또 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다니 이것처럼 성경처럼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같이 그냥 함께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불 지르는 시간, 발전하는 시간. 그래 내 생각이 정리되고 내 속에 있는 내 짱구 속에 있는 이 머릿속에 있는 악한 것들, 필요 없는 것들,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다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일이 굴러가기 시작하죠. 그래 일이 되죠. 나는 원래 원체 부족한 사람이라고. 기도가 부족한 거지. 자, 두 번째 이 성령의 발전소 사도행전에 또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 헤롯 대왕이요, 이 야고보를 첫 번째 순교가 일어납니다. 칼로 죽여버려요. 그리고 사도들 중에 이 베드로를 옥에다 가둬버립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천사가 나타나 그 베드로의 옥문을 열어버리죠. 열어버렸는데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12장 5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히니까 사건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전체가 같이 모여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발전의 역할을 발전소가 가동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옥문이 열려가지고 이제 털레털레 옵니다. 교회 쪽으로. 교회 쪽에 오니까는 거기 있던 하녀가 딱 문 두드리니까 나가니까 베드로야. 그래가지고 얼른 달려와가지고 교회에 얘기하죠.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기도하다가 그것도 기도하면서도 안 믿어. 뭔 소리야. 무슨 헛소리 하니. 진짜 베드로가 왔다니까요. 12절 보면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갇혔던 그 옥문이 그냥 열려버리는 거예요. 갇혔던 것들이 풀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의 발전소가 있으면은 갇혔던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막혔던 것들이 뚫리기 시작해요. 새로운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기도의 발전소가 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국내에 보면은 아직도 남아있는 기도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기도원이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한국교회. 기도원이 뭐 하는 곳이에요? 그냥 조용히, 우리나라는 좀 케이스가 특별하죠. 그래서 수도원이 아닙니다. 기도원이에요. 다른 외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유럽이나 수도원들이 많거든요. 거기에는 그냥 혼자 불 꺼놓고 감옥 같은 데 갇혀가지고 혼자서 계속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묵상, 영성,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또 필요한 게 뭐냐? 여기서 제가 누누이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는 이 기도의 발전소 역할이 필요한 그곳이 있는 거죠. 코리안 스타일.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코리안 스타일의 이 기도의 발전소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금 아마도 이 정상적인 가동을 계속 하고 있는 기도원들이 제가 보기에 이 서울 근교, 경기도권까지 치면은 한 5-6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대형 기도원들이. 그래서 그곳에 가면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기도원 다 죽었어. 기도원 다 죽어서 어떡하나. 그 기도원 안 가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기도원 아직 가보면요. 아직 살아계신 분들이 아직 많아요. 기도원 아직도 많이 모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가셔서 그렇지. 그 기도의 발전소예요. 내가 기도가 정말 부족하고 힘이 들고 기도가 간절히 필요하고 내 속에 똥만 가득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 그때 가야 될 곳이 어디냐? 기도의 발전소에 가야죠. 그래 내가 발전을 시작해야지. 더러운 것들 씻어내고 새로운 길을 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원이거든요. 기도원 가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발전소. 플러스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게 뭡니까? 플러스 우리의 삶의 이 도심 속에 나의 삶의 현장 속에 여러 기도의 발전소들이 좀 가득가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이 한국 교회의 이 하락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기도로 역전시켜야지 뭘로 역전시키겠습니까? 그냥 있으면 성도들 다 죽어나가고 있어요. 지금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낙심했던 성도들 삐죽거리고 쭈뼛쭈뼛거리고 자존심 상하고 또 뭐 쑥스럽고 이래서 코로나 2년 동안 푹 쉰 분들은요 교회 안 나가요 지금. 신앙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거 뭘로 하겠어요? 기도의 발전소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도의 발전소들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대학생 때 이 IBF 한국기도 학생회에 있었거든요. 대학교 연합으로 모이는 기독교 연합 그 체였죠. 운동체였죠. 그곳에서 이제 수련회들을 합니다. 수련회 하면은요, 이제 3박 4일 이렇게 잡아놓고 사람들 모여가지고 같이 수련회 하거든요. 그러면 빼놓지 않고 했던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기도 부대였어, 기도 부대. Prayer Army. 기도 부대. 기도의 군사. 기도 부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이 수련회 3박 4일 진행되는 동안에 기도 부대, 이렇게 이제 회원 신청을 처음에 받거든요. 수련회 신청하면은 그 옆에 기도 부대 신청의 란이 따로 있었어요. 그 기도 부대에 딱 체크를 하면은 기도 부대에 이제 그때 끌려가는 거죠. 군대 끌려가듯이. 그러면 3박 4일 동안 그 사람들 모여서 그냥 거기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주로 섬기는 분들, 또 리더들, 이런 리더급 분들이 많이 하겠죠. 저도 기도 부대에 갔었어요. 힘들어요. 하루 종일 기도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그 기도 부대, 기도의 발전소 옆에서 군부를 떼고 있으니까. 군부를 떼고 있으니까 이 타지에 않고서는 그냥 생짜로 다니는 이 날고구마들이 이 기도의 군부를 계속 옆에서 떼니까 이제 말랑말랑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른 밥들, 얼마나, 30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이 말랑말랑 익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크로 찔러도 쑥쑥 들어가고, 뭐 얘기를 해도 쑥쑥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전에는 딱딱 해가지고, 익지를 않아가지고, 뭔 말을 하면 다 튕겨 나오고, 그리고 감도 떫은 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기도의 군부를 거기에서 기도 부대에서 계속 떼기 시작하면 이 떤 감들이 이제는 드디어 달콤한 맛있는 열매로 이렇게 바뀌어지더라는 거죠. 기도의 부대. 제가 제주도에도 단기 선교를 여러 번 갔었습니다. 그때 제가 팀장일 때가 있었어요. 저도 이제 팀원으로 갔을 때도 있고 팀장으로 갔을 때도 있었습니다. 팀장으로 갔을 때 그때 한 20명 정도가 한 교회를 맡아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갔었는데 한 몇천 명 가는데 그 중에 20명, 우리 팀이 20명이었어요. 거기 한 교회에 이제 배정을 받아 갔는데 갑자기 이 선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린이 프로도 진행하고 어른 프로도 진행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팀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야 되겠구나. 그래서 또 릴레이로 시켰습니다. 릴레이 순간 쫙 조여가지고 너는 이 선교 하는 동안에 너는 처박혀서 기도만 해라. 그래서 그 사람이 한 2시간 하고 나면 그 다음 사람 들어가고 끌려 들어가서 기도하고 옆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때 선교가 굉장히 은혜로웠던 것 같아요. 기도의 발전소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소망입니다만 이루어지겠죠? 월요일이 이제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쉬는 날이에요. 주일날 이제 많이 이제 일이 많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이나 뭐 직원분들, 교회에 계신 분들. 그래서 월요일날 텅텅 비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교회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날 아침 11시, 또 저녁, 또 화요일도 뭐 교회 일은 많이 있겠지만 교회 본당이나 시설들은 다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 교회가 제 생각엔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화요일날 오전에, 또 저녁에. 그리고 수요 예배 있죠? 그래서 큰 교회들은 수요 오전에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도 예배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오전에만 있고 저녁엔 비어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오전에는 비어 있고 저녁에만 있는 교회.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간이 비어 있는 거죠. 그리고 목요일은 뭐 찬양 집회 없는 교회는 다 비어 있어요. 80% 90%는 다 비어 있어요. 그래서 목요일도 오전, 오후 예배. 또 금요일도 오전에는 없어요. 오전에 다 비어 있어요. 오후에 예배. 뭐 교회 다니시면 다 알잖아요. 토요일도 다 비어 있죠. 토요일도 뭐 행사 없는 날은 다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주일도요. 뭐 오전 예배만 드리고 저녁 예배 없는 교회가 제가 보기에는 한 80%는 되는 것 같아요. 주일 저녁에도 텅텅 다 비어 있습니다. 교회에 비어 있는 거 저는 그것도 우리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또 빌릴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빌려달라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그분들이 이 기도의 발전소 발전소장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교회에 많이 좀 오든 안 오든 몇 명이든 가서 하면 됩니다. 그렇게 가서 하면은 되고, 그리고 발전소 주인분들 있잖아요. 많이 좀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주인 아니에요. 하나님 주인. 교회를 좀 쓰겠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요, 그것에 대해서 불려주고, 돈 받지 말고 빌려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기도의 발전소가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따라하실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이 소명을 받은 자, 사명을 받은 자들부터 좀 시작을 한다 그러면 우리 이 땅에 이 영적인 판도를 바꾸어 놓을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기도 많이 하시고 이 기도의 발전소에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저 안양에도 있고요, 저 별로에도 있고요. 그런데 이 도심 속에는 없어요. 그런 데가 좀 산 비슷한 데로 가야 돼. 그래야지만 있습니다. 도심 속에도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생겨나서 우리 기도의 발전소를 통해서 우리 영적인 판도를 바꿔놓는 우리의 이 영적 분위기가 되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뭐가 부족한 거다? 기도가 부족한 거다. 이거로 딱 자동적으로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힘들다 이러면 기도가 부족하구나. 기도의 자리로 가고, 기도의 발전소로 가고, 기도의 시간으로 가고, 개인적으로 힘들면 발전소로 가십시오. 저도 만들겠습니다. 곧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기대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전소 소장으로서 제가 좀 일을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이 사고 체계가 바뀌어야 돼요. 사고 체계가.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부족하구나. 기도의 회에 가서 또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함을 통해서도 꼭 개인적으로도 해야 되겠죠. 내 생각이 정리가 되고 우선순위가 바뀌고 해야 될 일이 생기고 또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그러한 기도의 체험들 여러분들 많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